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나눔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에 관한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이 말씀은 남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굴종한 것을 비판한 이후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 뒤를 잇는 정직한 왕 히스기야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출생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막기 위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빛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때에 더 큰 고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통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빛의 속도로 사라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문제가 아닙니다. 빛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빛만 있으면 어두움은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그와 함께 겪는 사건들을 통해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성경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그것을 우리가 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길면 몇십 년 살다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얻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4절에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 유다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쓰러지게 되고 그들이 사라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사사들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전하게 순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그렇습니다. 놀라운 조언자가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시고 평화의 왕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이 모든 칭호가 다 주어져도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묘자는 있었습니다. 모사도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각각 별개의 이름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주권과 평화를 넘치도록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평화는 모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긴 뒤에 얻게 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그리고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이 다 쓰러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분께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마지막 때에 오십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아름다운 주님, 놀라운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깊게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묘자요, 모사요, 영원하신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여 묵상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방에 주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며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